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에서 3절.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네. 복음 증거의 당위성입니다. 복음을 마땅히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엔 핵심 요원은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안다면요, 복음을 내가 먼저 누리고 복음을 내가 먼저 체험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중하게 보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완벽한 계획으로 부르셨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았으니까 이 남은 인생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생부터 창세전부터 구원하신 이후에도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가운데 우리를 완벽하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 저라도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요 약 15년을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로 가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장인이 자기를 주의를 하고 그게 약 40년 정도 됩니다. 초대교회는 약 250년 동안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보면요, 이것은 갈등이고 누가 봐도 문제이며 혹은 핍박이고 어려움입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당장의 나의 삶이 너무나 위태롭고 공경한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 속에서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제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생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은 마음이 들어야 사실 그게 가장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항상 하는 말이 주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은 주 안에서 너희를 생각하면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영적인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썼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분명히 바울은 자기가 공경에 처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단 한 번도 자기를 두고 기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옥에 갇힌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이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고통 다 지나간다. 왜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신데 고난을 받으셨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나 증거로 부활하사 모든 무릎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했다 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항상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뭐였습니까? 요셉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요셉이니까 창세기를 저도 이제 신앙에서 강의도 하다 보면은 계속 읽거든요. 요셉은 이제 어떻게 보면요, 라헬이 없는 게, 엄마가 없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 라헬은 시집 올 때 우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죠? 근데 야곱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죽도록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을 그렇게 버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 봤을 때 편애하기도 한 거죠. 근데 그때에 무엇을 전달했겠습니까? 야곱이 자기가 베델과 야복 강가에서 체험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분명히 전달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셉은 총리가 되겠다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에게서 이어받은 언약을 너무나도 깊이 각인시켰기 때문에 그런 꿈을 꾼 겁니다. 총리를 생각해서 꿈이 별이 저라고 11집단이 저란 게 아닌 거예요. 그 언약을 꿈을 꿀 정도로 각인시키니까 꿈의 모양이 그거였을 겁니다. 근데 그게 총리가 될 거라는 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뭐라고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단 한 번도 낙심하고 원망한 적이 없습니다. 어디에 증거가 나옵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라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면서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꿈을 잘 해석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결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은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야곱이 죽을 때 형들이 요셉이 이제 아버지가 죽으니까 자기들 해코지 할까봐 막 불안할 때에 요셉이 뭐라 합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고. 우리의 모든 삶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낙심할 만한 거, 어려움이 있는 거, 갈등하고 핍박 가운데 있는 것처럼 분명해 보입니다. 또 그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계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기도함으로써 참 평안과 감사를 우선적으로 누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겁니다.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이 나에게 있어서 왜 필요한지 아는 겁니다. 왜 복음 증거가 당연성 이런 말씀을 하시죠.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다. 구원하자, 구원.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말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저 종교 중에 하나를 어쩌다가 믿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 가운데 선물로 주사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가운데 여러분들이 인도하시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 여러분들이 실제 누릴 거죠. 그럼 어떻게 구원을 주셨습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창세기 3장을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지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증인 되리라 하셨죠. 저 여러분들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음과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과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때 내 모습이 아닌 거예요. 혼자 있을 때에 빈 시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기도의 축복을 누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을 만날 때는 포장도 많이 합니다. 목사인 나도 포장을 합니다. 근데 혼자 있을 때의 빈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과 나, 하나님 안에 있는 나, 복음을 가진 나, 이게 어떻게 누려지고 있느냐가 사실 포인트죠. 그래서 왜 복음 증거의 당위성이 필요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준입니다. 어떤 기준이죠?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기준입니다. 복음이 전해되는 것이 기준인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올바른 기준과 분명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은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막 힘든 일도 있고 막 경제적으로 혹은 막 자녀와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어가신 기준은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적 상태가 계속 무너지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존재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말씀하십니다. 저 여러분 현장에서 할 일입니다. 할 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저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이 복음이 전달된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막 너무나 바빠서 그렇게 막 나의 오늘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바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은 현장을 살리는 일이라는 그 영적인 비밀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돈을 벌러 가는 것 같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는 이 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전도하니만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냐 마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상 내가 오늘도 어떠한 마음과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냐.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그러면 복음 증거의 필요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했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창세기 3장 1절 6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는 사단에게 완전히 소속이 된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느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사탄, 지옥, 언제 모르게 들이닥칠지 모르는 이 재앙, 이 흑암의 문제가
완전히 그리스도인 앞에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여러분들 싸울 대상은 인간이 아닌 겁니다. 저 인간을 붙잡고 있는 영적 존재와의 싸움인 겁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그 존재를 이기는 방법은 나의 훌륭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닌 겁니다. 그 존재를 이길 방법은 그리스도 외에는 주신 일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인 것처럼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데 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예수가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니네가 죽였던 예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왜냐?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얘기했기 때문에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정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신 그 능력이 나에게서 오늘 믿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안 믿어지냐? 이 말을 드리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뤘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에서 분명히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신을 찾는 본능만 남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본능적으로 신을 찾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교를 만들고 여러 가지 이런 무속 우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없어도 마치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았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러한 우상과 그러한 종교와 그러한 세상 문화 가운데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어디로요? 복음으로요. 여러분들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오늘도 뭐랄까요? 하나의 종교를 찾는 것처럼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좀 나아지겠지. 물론 나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기준은 복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복음 안에서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복음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 복음 안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기도 속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할 일 없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요. 생명.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생명 주시려고요. 근데 왜 그냥 못에 박힌 채로 잊지 마시고 내려오시면 되는데 왜 안 내려오실까요?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보이신 겁니다. 그 가운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사탄 권세, 사망 권세,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 말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럼 복음 증거의 절대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신 거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을 더하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고요. 그러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약속하셨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저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려고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 나의 지난날의 삶의 방법과 혹은 삶의 경험과 삶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가지고 저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 영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증거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 나의 지금 안 좋은 환경, 문제가 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에 그것이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되고 그것으로 말하면 내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아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몰라라는 그러한 은연중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불신함 때문에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걸 생각 안 하고 있겠다는 거죠. 안다 그러면 맡기지 않습니까? 근데 안 맡기는 이유는 안다라고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지만은 실제로 나의 삶 가운데 아신다라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경제, 자녀, 모든 것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제자다 확신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 목사님 제가 제자인가요? 그런 신경 쓰지 말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제자의 삶.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그 시간에 저도 목사인데 아닐 때가 많아요. 목사고 장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와 성령과 함께 하신다 영적인 사실과 비밀들이 진짜 믿어지고 누려지느냐는 거예요. 자, 그런 말씀 드렸죠. 저기 있을 때에 어떤 렘넌트가 목사님 저는 지교회도 잘하고 교회 예배도 잘하고 그런데 왜 목사님 저는 신경 안 쓰세요? 그러니까, 야 그게 제자냐? 맨날 신경 쓰면 환자지? 제자는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전도자 삶을 제자 삶을 누려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비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난 힘이 없나? 아닙니다. 이미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알고 깨닫고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왜냐? 그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성령 충만하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삶인 거예요? 너무나 기구한 삶이에요.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믿음 좋는 일을 우리가 이러고 있지. 우리에게 닥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절대 이해 못합니다. 절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낙심하고 하나님이 계시니만 이럴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낙심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릴 때에 자동차 타고 갔겠습니까? 애국까지 끌려갈 때에 쇠고랑 차고 질질 끌려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렸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보디발의 밭의 소유까지 복이 미친지라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인 것. 이 형통은 나의 삶이 형통한 게 아닌 겁니다. 어떠한 환경과 처지와 문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는 것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그러한 상태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보고 함께 하신 것을 믿고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삶을 보고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 같이 하나님과 먼저 형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에. 그러면 모든 걸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요셉은 또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한 믿음이 있던 거예요. 자기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언약을 분명히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혼자만의 시간 가운데 누리고 체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응답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실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믿음의 선진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쓰여졌는데 역사책이고 신화가 아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이 그 응답하셨던 그때 당시 응답이 나에게도 응답이 되게 해달라고 또 나에게도 응답이 되어지는 그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에게도.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말씀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산업 현장, 직장 현장과 맞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떨어진 삶이 아닌 거잖아요. 말씀을 듣고 현장 가니까 복음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내가 기도하며 기다리는 그런 중심에 믿음의 중심이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오늘 하루 그저 그냥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함께한다는 영적인 사실들이 그런 비밀들이 축복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오늘도 얼마나 믿음과 말씀 속에서 확인하냐는 거예요. 확신 가지며 나아가냐라는 겁니다. 235순조 복음화라고 되어 있으면은 235순조 복음화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응답이 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삶과 직업과 모든 것들이 다민족을 만나는 게 아닌데 어떻게 내가 그것과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가 아닌 거예요. 235순조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잖아요. 세계 복음화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현장 복음화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장에서도 복음 들고 깃발 들고 복음의 깃발 들고 서 있는 그 자체가 세계 복음화라는 거예요. 다민족을 무조건 만나러 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그 현장에 복음의 깃발을 들고 딱 담대히 서 있는 것이 세계 복음화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시험과 어려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어려운 일들, 가정의 힘든 일들, 자녀에게 있는 어려움, 감당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도 아십니다. 그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중인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계속 저한테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아직도 영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서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 이게 성경 보고 저는 빌립보서 되게 좋아하거든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계속 읽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계속 저한테 확인되어지는 게 복음은 다 끝났지만 아직도 내가 혼자 나오지 못하는 이 영적인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없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고 주일날도 예배 잘 드리고 뭐 나 오늘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거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오늘도 막 무의식 중에 하는 생각, 무의식 중에 내뱉는 말과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안에서 이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라고 항상 얘기한 것은 바울이 그토록 따르고 그토록 기준 삼아 살아왔던 어떤 것도 있습니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율법으로도 정통한 자고 학문으로도 뛰어난 자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배설물이라고요.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하노라. 저 여러분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지금도 나에게 저 밑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뭐예요? 창의 삼정이라는 문제가 하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계속 올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구원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내가 오늘도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축복이 뭔지 생각 안 하고 눈에 보이는 문제로 말미암아 자꾸 힘들고 상처받고 어려움 가운데 눈물이 흘리는 그것이 맞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영적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 문제.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라고 많이 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고요. 예배가 안 된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안 된 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원래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런 건 모르고 자꾸 환경 탓해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많은 영적인 비밀과 힘이 오늘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 환경 때문에 안 되고 나의 무료한 배경 때문에 안 되고 이러는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자꾸 속인다는 겁니다. 그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완전히 복음으로만 치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복음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이 그래서 증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지옥, 재앙, 흑암 모든 저주 가운데 빠져 살 수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빠져나오는 길은 복음밖에 없음을 저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거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예배드리러 온 이 시간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그럼 저 여러분들도 나에게 모든 삶 가운데 복음으로만 충분하고 복음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기까지 계속 기도하시고요. 계속 말씀 보시고요. 계속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아까 뭐라고요? 혼자 있을 때에. 많은 사람 만날 때에 나랑 마음 맞는 두 사람 볼 때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에 하나님과 나, 복음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와 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하는 건 당연합니다. 해야지요. 근데 나에게 이 복음이 당연, 필연, 절대 속에 있는지 하나의 종교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없으면 안 될 만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나를 더 이상 시험 들고 지난날의 모든 과거의 상처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닌 복음 하나만으로 될 수 있다는 영적인 그런 모든 축복들을 그런 비밀들을 이번 한 주 누려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당시에 파라오니까 파라오 이집트 그 당시 얼마나 막강하다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요 막강하다라는 말은 되게 영적으로도 있어.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출애굽들이죠. 그들도 뱀을 만들었어요 지팡이로. 그만큼 영적인 배경들, 흑암의 배경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가운데 파라오가 요셉한테 뭐라 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있도록 감동된 삶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삶과
우리 후대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죠? 그 응답받는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복음만이 있는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어려움과 문제와 환난과 모든 핍박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증거를 주시는 언약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혼자 있을 때에 오직 복음으로만 행복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감사하고 복음 안에서 평안한 우리 소망있는 교회 모든 성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